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163쪽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내용이 길다 보니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지 않고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서 어떤 말씀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지려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조금 느낌이 오시는지요. 이 말씀은 뭘 강조하는가 또 이런 말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눈도 열린다죠. 성경의 표현이에요. 감췄던 계시가 열리는 역사. 그래도 모르면 목사님께 여쭤봐도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기보다는 물론 이 성경의 말씀들은 이 말씀 오늘 말씀도 굳이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너무 명확하고 명쾌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받으면 되는 말씀이에요. 오죽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저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표현했다. 7절에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 그랬어요. 더 쉽게 알아듣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거거든요. 조금 심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굉장히 깊이 있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은유법을 씁니다. 여러분 국문학에서 배웠죠. 중학교 때. 은유법, 즉 감춰놓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비유예요. 사실 너무 명쾌한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기존에 알아왔던 말씀들 너무나도 쉽게 여겼고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제가 요즘 계속 테마별로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제목 설교는 아니고요. 저는 강해 설교를 하려고 굉장히 계속 노력을 합니다.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이게 강해 설교하고 어떤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번 주는 뭘 전해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하고 그동안에는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목사님들께서 주로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말씀이 뭔지를 한 주 내내 고민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혹은 주중에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그래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이것이구나 진단하면서요. 그렇게 전했다고 하면 요즘은 많이 강해 설교로 선회한 편입니다. 물론 강해 설교도 어떤 본문들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시리즈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산상 설교도 했고 로마서도 했고 요한 또 그리고 에베소서도 했고 다 했는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처럼 선한 목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억나시나요? 안 나죠. 왜 안 나냐면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는 믿는 자, 즉 믿음의 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뭔가? 믿는 자의 능력이 뭔가 이게. 이제 조금 새록새록 나시나요? 힘들지라도 혹은 슬플지라도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고 힘을 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다.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한 목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고 구약에서는 시편 23편이 그렇죠. 예, 선한 목자에 대한 아주 귀한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 다 외웠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냐면 전에부터 오래전부터 고민도 하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많이 늘 했는데 제가 강해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 비로소 이 고민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이제 한국 교회가 계속 교인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2010년도만 해도 약 900만 명 정도의 신도수로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 약 10년 후죠. 10년 후가 몇 만이냐면 741만, 약 14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 숫자도 개신교와 캐톨릭을 합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 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조사를 하니까요. 그리고 작년 숫자는 600만. 여러분, 40%, 약 30몇 %가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급감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론만 봐도 이미 알 수 있는 거고요. 굳이 이건 개신교 교회들이 현황 파악에서 늘 그렇죠. 여기에서도 뉴질랜드에서도 항상 성도들의 숫자들을 늘 등록 교인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줄었을까? 목회자 숫자는 2배나 성장해서 지금 7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됩니다. 예, 한국교회가 개신교 숫자만 한 4만 5천 교회에서 5만 교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7만 목회자 숫자가 7만이 아니라 10만도 될 거예요. 숫자가 다. 왜냐하면은 조그마한 군소교단이라든지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주는 그런 것까지 다 합하면 그 숫자는 얼마가 될지 모를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신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을 잃게 되고 성도들이 이렇게 급감한 그 이유를 5가지로 펼쳐놨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신교 연합기관의 금권 선고와 분열을 첫 번째로 꽂아놨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사실 저도 이거를 안지 뭐 대충 짐작만 생각했지 안지 구체적으로 안지는 그렇게 몇 년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장로교단이고 합동교단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의 소속 목사고요. 아직도 지금 파송 노예 선교사로 되어 있고요. 근데 뉴스가 나와요. 그 봉천동 사당동 신림역 그 역 바로 옆에 있는 엄청나게 큰 교회에 목사님이 총회장 선거하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쓴 것. 얼마 쓰는지 아세요? 총회장 되기 위해서? 혹시 아시는 분? 그런데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알고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30억에서 50억을 쓴답니다. 그런데 그 뉴스의 중심에 저희 교단의 큰 교회 목사님이 나왔어요. 뭐 다 나왔으니까 그 공영방송에 나왔으니까요. 길자영 목사님. 알죠? 왕성교회. 그 목사님만이 아니라 다 총회장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래요. 교인들이. 왜냐하면 여러분도 지금 충격이거든요. 눈빛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니까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충격받고. 두 번째로는 교회 성장주의 혹은 목회자 일탈, 물질적 성장과 교세 확장에만 몰두했다.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로는 목회자의 나쁜 이미지, 물질적 집착과 욕심, 도덕적 타락. 그럼 네 번째는 교인들의 배타적, 이기적 태도, 즉 믿지 않는 사람과 혹은 믿는 사람에 대한 이기적, 배타적인 그런 마인드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나 신앙생활 안 해. 내가 저런 분이 장로님이라면, 저런 분이 권사님이라면 나 신앙생활 안 해. 그럼요. 저는 그래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많거나 교회가 교인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아직 안 받습니다만 하나님 얼마나 크게 해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데 욕심은 없어요. 근데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떤 성도님, 어떤 집사님, 어떤 분의 목회자가 아니라 모두의 말씀 전하는 자여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네 번째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나친 헌금 강요로부터 성도들이 시험을 받고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 중에 목회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제목이 선한 목자입니다. 목회자와 관련된 게 네 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목회자는 교회 교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우상은 목사이다라는 말을 누가 이게 칼럼을 써갖고 올린 글을 봤어요.
이걸 교인들이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목사님이 교회 우상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래요.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서 교회 목사님들의 위상은요, 저만 해도요, 이거 작은 미자립 교회잖아요. 제가 제일 나이 어립니다. 미안하지. 그렇잖아요. 세상 경험도 제일 적고 인생 경험도 제일 적은데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잖아요. 늘 죄송스러워요. 다 형님들이고 다 아버님이고 다 저한테는 손 위에 분들인데 누님들이고. 예, 한국은 유교 문화 때문에 많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여기는 그렇죠. 교장 선생님이 상을 줘도 한 손으로 받잖아요. 물론 이런 부분은까지 뭐 따라하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문화의 차이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석에서 만나면 친구입니다. 정말 선후배 관계고 정말 친구고. 그러나 교회에서는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그래서 정말 뭐 우리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가르치다가 자기들이 유학생활하면서 목회하셨던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들을 가끔 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전하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서 이 말씀대로 전했는데 우리 집사님은 왜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합니까? 그러면 회개한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지킨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시험 들어서 안 나오죠. 다르죠. 문화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직적 상하 관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그래요. 그래서 사실 목사의 위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신적 영역에 가까울 정도로 대접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에게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요. 목사에게 있어서 교회 지도자들 있어서 우상은 무엇일까? 그리고 누구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아마 제가 이 내용을 얘기하면 모든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맞죠? 라고 할 거예요. 그 문제가 결국은 교회 문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숫자가 급격히 불과 10몇 년 만에 13, 14년 만에 40% 가까이가 다운이 돼버렸어요. 35%죠. 이게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인 사람들이 저 같은 목사라는 거죠. 목사님에 의한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의 뭐가 문제인가를 지금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우상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곧 그것은 기독교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사님은 교회의 우상이다 그럴 때는 에이, 설마 이렇게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러나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우상으로 여겨지는 것은 뭔지 압니까 하면 대충 다 알고 있어요. 뭐예요? 한 글자인데 돈. 이거 봐요. 다 봐. 벌써 끄덕거리잖아. 아까는 이러더니 지금 끄덕끄덕. 왜요? 가난하니까. 늘 어렵게 살았으니까. 물질은 성경에서요. 우리 산상설교 강해 설교를 1년 넘게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재물, 즉 물질, 돈이라는 것은 신적 영역에 해당할 만한 파워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능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한 분은 천만에요. 그 부분은 돈을 잘 모르는 거고 물질을 잘 모르는 거고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 물질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아담도 물질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목사가 섬기는 신은 대부분 요즘 돈이 돼버렸어요. 교인의 우상은 목사이고 그 목사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현실입니다. 지도자에 관한 문제는 그 조직 사회 구성원들에게 많은 영향력과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여러분 공감하는 얘기. 요즘 올림픽 하고 나서 안세영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기도 의견이 반반 나눌 수도 있을 것이에요. 처음에 안세영 얘기했을 때는 협회에 대해서 나쁜 협회들 물러나라 그럴 수 있느냐 하더니 안세영이가 올림픽 끝나자마자 발표했을 때 개인적인 후원을 몇 개 해달라 또 좀 풀어달라 하니까 결국 돈이었어? 이러면서 또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더 지나니까 또 그게 또 아니었던 거야. 이런 내용들. 여러분 사실은 배드민턴 뿐이겠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거 안세영 얘기가 아니고 이 지도자에 관한 목사 혹은 사회에서는 지도자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정치인, 경제인, 학자들, 법조인, 심지어는 사회 영향력 있는 자들,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연예인, 스포츠 스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정치 얘기하는 거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왜냐하면 여기는 서울 사람도 있고, 이건 부산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전라도 사람도 있고, 충청도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는 다양해요. 진짜 저 전라도, 충청도, 또 부산, 또 서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너무 다양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보수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진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 얘기하면 믿음이고 뭐가 없어요. 난 무서웠어요.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곳이 있죠. 이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WCPM이라고 세계 개척교회 운동본부입니다. 지금은 한 70교회 정도 목회자를 돕고 있어요. 제가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통해서 비자나 영주권을 받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집 사람이랑 밤 12시까지도 도네이션 물건 받아다가 그거를 회수해 오고 주말에 그거를 팔아서 수익금을 남겨서 선교 보내고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는 한 달에 몇백 불씩 계속 선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 가정당 한 4, 5만 원씩 그러면 인도에 주로 보내는데 그 교회에 목회자에게 4, 5만 원이면 얼마 정도 되니까 하고 제가 그 회장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김윤관 목사님인데 그분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린 적지만. 그래서 한 70명 정도, 그러니까 70교회 정도를 돕고 있어요. 근데 거기 주로 그 김윤관 목사님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곳이 저쪽에 이제 대구 쪽이에요. 근데 그쪽에 이제 카톡을 다 이렇게 전체 선교하는 사람들이 단체 카톡이 다 돼 있어서 막 선교하는 일, 막 이런 일 누가 헌신했고 누가 선교했고 누가 또 후원했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갔다 온 얘기도 하고 기도 내용도 하고 하는데 갑자기 정치 얘기가 나온 거예요. 누가 저는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선교회를 시작했던 회장 김윤관 목사님, 그리고 거기에 체러티를 만드는 절대적인 이사 집사님, 제가 굉장히 친한 분이에요. 다 그런 분들이 갑자기 비상이 걸린 거예요. 제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선교하는 분들 전체가 반은 보수고 반은 진보일 텐데 예수님은 보수입니까? 예수님은 진보입니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교 안에서. 근데 목사라는 분이 진짜 말 그대로 빨갱이 어쩌고 저쩌고 막 욕을 해대면서 막 어떤 장면.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 말이 왜 나올 정도.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자예요. 정치 얘기. 오늘은 이 지도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 얘기. 그래서 악한 대통령이라도 또 좀 모자란 대통령이라도 지도자를 뽑았으면 우리는 성경대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예. 나는 보수니까 나는 진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더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면은 여당하고 야당이 나뉘어 있나요? 아니잖아. 거기는 일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대한민국 사람, 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중국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천국 가면 다 똑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이런 파문들이 사실은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래야 발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발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협회가 왕처럼 파워와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우리나라의 그 스포츠 시스템을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사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각 스포츠 협회가 있지만 그 협회의 영향력은 거의 없고요. 올림픽이다 그러면 1년 전부터 대표 선수를 딱 발탁하고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요. 개인 트레이너, 개인 코치 혹은 숙박비, 급여까지 1년 연봉까지 다 산정해서 1년에 한 사람당 거의 20몇만 불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제가 한 6, 7년 전에 지난 올림픽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하자를 떠나서 왜 다른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번에 총, 칼, 활 빼고는 사실 메달 별로 없었잖아요. 사실 그런 시스템 바뀌면 뉴질랜드 450만 밖에 안 됐는데 11등 했어요. 말이 돼요 이게? 우리나라는 5천만이 넘잖아요. 10배가 더 넘는데. 근데 한국 스포츠의 근본적 문제는 선수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선수가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국제대회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만 되면 그때 높이뛰기를 누가 하네? 이러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만 해도 어틀레틱이 엄청 발달돼 있어요. 우리 아들 또 달리기 엄청 잘해가지고 중학교 때만 해도 오클랜드 여기 센트럴 지역에서는 탑이었어요. 가면 막 금메달 따고 막 우리도 가서 박수치고 너무너무 재밌었어. 어틀레틱인데 육상이 뭐라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협회도 절대적으로 국내 대회에 전혀 관심 없고 국제대회만 관심 있는 겁니다. 비교를 해볼게요. 군국주의, 지금 군국주의라고 딱 표현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5배 많습니다. 1억 2,500만이고 우리는 5천만 좀 넘으니까요. 고등학교 축구가요. 우리나라는 한 200개 팀 정도 있지만 일본은 400개. 대충 맞죠? 비율이. 야구는 100개 있지만 일본은 4,000개 있습니다. 농구는 50개 있습니다. 일본은 7,000개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토탈 40개 팀 있고 일본은 7,000개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야구팀이든 농구팀이든 배구팀이든 축구팀이든 한 팀에 우리나라는 3, 40명 정도 있어요. 토탈 해봐야. 일본은 150에서 200명이 한 팀에 있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일본 고등학교의 숫자가 5,000개입니다. 한국은 2,400개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7,000개 팀이 있을 수가 있죠? 같은 학교에 남학생 선수팀, 여학생 선수팀 두 팀씩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체육인 숫자들은 약 37만 5천 명 정도, 그리고 이 중 절반이 취미, 20만 명 정도가 취미 생활하고 있고, 일본은 농구만 63,
배구만 40만, 육상만 40만, 배드민턴만 25만, 수영만 23만. 비교가 안 되죠. 한국 핸드볼은 2,000명인데 일본은 9만 명. 축구는 100만 명. 넘사벽 수준입니다. 왜 한국은 국소수지만 뭐 복싱, 유도, 양궁 혹은 탁구, 뭐 빙상 이런 데서 메달을 싹쓸이 합니까? 전체 봐야 2,000에서 4,000명밖에 안 되는데. 첫 번째로 가혹한 훈련 방식입니다. 엄청나게 가혹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 하루 종일 주 7일 연중무휴 죽어라 훈련만 중국처럼 시킵니다. 이게 한국 스포츠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많은 협회들이 선수들을 통제하고요, 합숙을 시키고요, 선후배 간 군대 문화가 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니까 스폰서십이 생기고 그들의 곳간이 차고 넘치고 풍성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극소수의 선수들을 가둬놓고 죽어라 운동만 시키는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우리나라는 점점 선진국에서도 또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스포츠는 안 그러고 있잖아요. 군대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질문을 드릴게요. 한국의 고교, 농구, 배구 50개가 불과한데 일본은 7,000개예요. 어디에 더 좋은 선수들이 많겠습니까? 두 번째, 어디가 더 재정적으로 풍성하겠습니까? 세 번째,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어디가 감독, 코치, 지도자들로 취업 기회가 더 많겠습니까? 안 물어봐도 뻔하죠. 우리는 팀 자체가 없으니까 선수 생활 마치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협회 눈 밖에 나면 그 바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선수나 감독이 아무리 억울한 경우를 당해도 모두 협회 위세에 겁을 먹고 입을 다물고 눈물을 머금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세영은 7년을 기다렸대잖아요. 자기가 말했어요. 7년 기다렸다고. 그 말하려고. 그리고 작년에 김연경 선수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훈련소에 들어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유재석하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선배들은 세탁기에 돌리고 이제 들어온 애들은 세탁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빠는데 선배들 거 그냥 빤대요. 세탁기 이용 안 하고. 왜? 그걸 통해 군대 문화를, 이 고압적인 그런 선후배 문화를 조장한대요. 그 작년에 얘기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한국에는 선수가 없습니까? 어른 선수들 가둬놓고 합숙하고 때리고 성범죄하고 폭력하고 언어적 물리적 피해에 노출되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선수 안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자녀들을 운동시키고 싶어 하지 않게. 이 나라 보세요. 인구도 적은데 전체가 체육인들입니다. 맞죠? 다 체육인들이에요. 주말만 돼보세요. 운동장마다 까닥까닥 부모들이랑 애들이랑 그 조그마한 초등학생들 막 축구 시합한다고 막 럭비 한다고 그러면 가득가득 모이고, 세상에 고등학생들 럭비 하는데 TV에 중계가 나오고 난리가 나. 전쟁을 불사해요. 생활이 돼 있어요. 뭐 심석희, 최숙현, 뭐 알죠? 이번에 태권도장에서 아이 하나 죽은 거 맞아 죽었어요. 복싱 체육관에서 코치가 아이를 폭행하고 축구 아카데미에서 서로 지도자가 폭언과 폭력 휘두르는 괴물이 된 한국. 모두가 지금 왜 제가 이렇게 길게 하냐면 지도자, 어른, 저 같은 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양궁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양궁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공평하게 선발하는 시스템 구조죠. 이번에 누구예요? 김우진인가 안우진 누구죠? 김우진이야 안우진이야. 삼관왕 김우진. 이 친구가 이번에 가면 다시 대표 선발해야 된대잖아. 지난번에 도쿄올림픽 때 삼관왕 했던 누구죠? 그 뭐 쇼컷 머리 했던 그 여자아이 안산 못 나왔죠. 왜? 떨어져서. 이게 말이 돼요? 삼관왕을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올림픽 대표팀에 발탁을 못 당한 거지.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공평하게 선발하는 구조. 협회 후원자가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본이 되는 구조.
예. 배드민턴 협회에서 터졌지만 사실 배드민턴은 임원이 제일 많대죠. 그런데 저희 전라남도 구례, 그럼 뭐냐면 울릉도 다음으로 큰 군이 전라남도 구례거든요. 인구 2만 5천 명 정도 있는데 한국 육지 안에서는 가장 작은 군이에요. 제가 살았던 곳이니까 알죠. 그런데도 배드민턴 경기장은 초호화로 지어놨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스포츠 가운데에 건물이나 이런 인프라 구조가 잘 되어 있는 게 배드민턴만한 곳은 없을 거예요. 가보세요. 구청마다 그런 이 인도어 경기장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예, 엄청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 지도자들 영향력 있는, 그러면서도 임원들은 기부금 1원도 안 냈대죠. 다. 여러분, 목사는 가장 목사다워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다운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사명과 직분은 양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결국 죽으셨기에 가장 아름다운 결론이 지어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목사는 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스포츠 협회는 선수를 위해 존재하는데 지금은 선수 등에다 빨대를 꽂고 빨아놓는 거죠. 28년 만에 금메달을 땄는데도, 그죠? 28년 전에 금메달을 땄던 우리 방수연, 그저 어렸을 때 그거 보고 정말 화도 많이 했는데 지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안세영한테 아니 누가 등대 밀어서 국가대표 되게 했나, 혼자서 된 것 같이 선수나 같은 코치나 감독이나 얼마나 고생했는데 한참 모르는 거예요. 이 선수를 위해서 감독과 코치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 시스템 인프라를 준비해 주는 거고 맞잖아요. 이게 거꾸로 됐냐 이 말이야. 이게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양도 마찬가지라는 걸. 목사는 절대적으로 양을 위해서, 주님도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고 양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것도 복종이라는 표현은 순종하고 또 다른 표현입니다. 순종은 약간의 자기 의지적인 한글 표현이지만 복종은 자기 의지는 전혀 없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다. 복종, 조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고 나니까요, 목사는 양들을 위해서 죽어질 때 하나님이 언제 상급을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이 땅에 주신다 혹은 뭐 하늘나라에서 주신다, 난 그건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런 거 바라보고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딱 바라본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양, 즉 잃어버린 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거기 나오죠. 예,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얻게 하기 위해서.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예. 제가 이게 뉴질랜드에 이민 올 때에 새 가정이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계획은 없었어요. 저희 스승 목사님 일산에서 큰빛교회 굉장히 크게 목회하셨어요.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엄청나게 교회도 크게 많이 죠. 그리고 제 친구 그리고 저 이 가정 그 스승 목사님이 가자 뉴질랜드로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오셨는데 일찍 은퇴하셨지만 사실 그분이 많이 이제 자주 뵈죠. 여기 베크로프트 로드에 사셔요. 이런 이야기. 그래서 자주 뵈요. 자주 가서 인사도 드리고 저는 19살 때부터 만나서 그분이 저희 집사람 저하고 결혼시켜주고 신학하게 했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해주셨고 교회 개척할 때도 그렇고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도 또 목사님 뭘 하신다 그러면 가서 또 사역자로 와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굉장히 가족 같은 분이죠. 근데 그분이 지금도 그래요. 저 나이가 지금 50 중반이 넘었는데도 야 병화야 그래요. 왜 19살 때 만났었으니까 그분은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야 병화야 자꾸 그래요. 그러면 그 사모님 왜 강 목사님한테 자꾸 병화야 그러냐고. 그래도 돼요. 제가 또 그게 편하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늘 회한이 된다. 나이가 들면 그러겠죠. 나이가 들면 삶을 돌아보면 회한이 된다면서요. 이렇게 좀 살걸, 저렇게 좀 살걸.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후회가 되지 않고 회한이 되지 않을 그런 목회,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을 만한 목회가 뭔가 그치 까불고 있죠. 어떻게 보면 왜 목회도 이렇게 조금 하면서 뭘 그렇게 큰 걱정을 하냐 그런데 그걸 떠나서 진짜 회한이 되고 후회가 되지 않을 그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 단순한데요. 하나님께서 야 너 어렵게 안 말했어. 내가 이 비유로 말했잖아. 진짜 비유로 말했다는 것은 내가 너한테 더 쉽게 풀어서 해석해 줬는데 네가 믿음을 가져라.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비유를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믿음을 가지면 믿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 맞거든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 하나님, 내가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죽는다. 성경에서는 이런 자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 하나님 아마 저 은퇴하고 나이 들면 후회할 것 같아요. 왜? 지금 양을 위해서 죽을 만큼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안다는 거죠.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인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요? 개개인 가정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그들의 깊이 있는 신앙적 고민, 그들의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음을 얼마만큼 내가 품고 알고 기도할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요즘 거짓 목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할 만한 것만 하는 게 그게 거짓 선지자이고 특징이고 거짓 목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 정확히 아직도 전해야 될 것 많은데요. 또 다음 주에 또 연결을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말라기서는 4장까지밖에 없고 작거든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철저히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나옵니다. 성경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뚝 끊어지는 말라기서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요.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죠. 말라기서는. 너희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라. 제 얘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기독교인 숫자가 급감했는지. 교회 지도자들 책임입니다. 좀 회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목사님을 볼 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그래 우리 목사님처럼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가? 혹 나를 보고 시험을 받고 상처를 입고 혹시 믿음을 떠나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약한 인간이니까. 연약한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보다 세상의 경험이 더 부족한 너무 빈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